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넷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저것들은 왜 저렇게 싸워댈까? 아,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싸운 거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제가 고함을 질러서라도 잠재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아내는 저를 때때로 말립니다. 놔두라고, 좀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남동생과 저 둘만, 형제가 둘입니다. 둘이어서 이렇게 뭐 안 싸우겠습니까마는. 근데 저는 사실은 10대가 된 이후로 동생을 때려본 기억이 안 나거든요. 동생은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요. 어쨌든 좀 그래도 덜 싸우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그 할머니가 치매로 오래 고생을 하셔 가지고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10여 년 이상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뭔가 문제를 더 얹을 수 없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항도 세게 못하고, 예. 당구장이 좋지만 당구장 가는 친구들과 함께만 있지 저는 사고를 못 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면, 어 그러니까 갈등이 싫은 거죠. 예, 아내는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10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모르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예. 아내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은 다르실까요? '꽃들은 왜 저렇게 싸울까?' 그러시지 않을까요? 형제 갈등에 대한 이제 책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읽어 보면, 제가 '야, 그래 이거지.'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하고 막 하는데, 딱 가장 공감이 나서 항상 기억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서. 너무 가까워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싸울 기회나 서로 이런 게 괜찮은데, 함께 살아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아, 우리는 서로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그리고 헤어지는 게 좋겠어. 이런 대사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셨죠? 드라마 한 장면 같지만 교회 안팎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어,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과도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척이 아닌 청빙으로 부임을 한 목사님들 중에는 그 얼마 전 당회에서 이젠 그만둬 주십시오 하는 문건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다. 근데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이 어휴, 늦게 받았네. 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와 목사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탁 약속을 하면 평생 가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그 세례와 그리고 성찬 참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 정말 신자가 참여해야지 그냥 명목상으로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려다가 본인이 심호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럼 형편없는 교회였느냐? 아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랑 1차 대각성 운동을, 그 부흥 운동을 함께 경험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어,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나와는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혹시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전 안 보겠습니다. 눈빛이 막 반짝일 것 같아서. 예. 그리고 혹은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라고. 여러분,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이라고, 분리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의 실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생각보다 더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문맥 속에 이스라엘을 항상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 너희는 버려져 마땅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서들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동전에는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민족적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포도나무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건 뭐예요?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열매도 못 맺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질문,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우신지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을. 네. 네. 겉보기가 사랑스럽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왜 대중가요나 드라마에서 뭐 사랑은 뭐 변하니 안 변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때요? 볼 때 에이 저건 사랑이 아니지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건 순도가 부족하지 저 정도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대로 사랑을 추구하도록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에 사랑할 수 있도록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눈이 맞아가지고 와 너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이 사람밖에 없어 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호르몬의 작용이 3년쯤 되면 약발이 다 떨어져서 현실을 자각하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네. 내가 누굴 만난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아예 새겨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실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인간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안 좋았죠? 왜요? 홀로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온전히 서로를 깊이 우리가 헤아리거나 짐작하거나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다 이해할 수 없이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함이 있으세요. 그걸 담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서로 너무 다르고 서로 뾰족뾰족한 가지가 있어서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숨 쉬고, 죄가 들어온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이 상황, 우린 안 맞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못한다니까.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딱 듣고, 그 열심당원인 그 제자들 중에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요. 시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애국심으로 가득 찬 열심당원들은, 아니, 이스라엘 포도나무 이게 이를테면 이제 태극기 같은 거예요. 예? 독립군들이 품고 다녔던.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야라고 말씀하신 뭐예요? 이스라엘은 가짜라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머 그렇게 심각하게 단정적으로까지 말씀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의 기본을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차별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포도나무의 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린 뭐예요? 그냥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죠? 예, 혈육으로부터 이렇게 심기운 나무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본문들이 뭐가 나와요? 접붙인다라고 나오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종자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뿌리로부터, 우리의 줄기로부터 우리 자신이 잘라내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이 그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나에게 소망을 주고, 이전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전에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이전에 내게 전부라고 여겼던 것에서 나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돈이었다면 어때요? 돈 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돈 버는 일이라면 다른 일을 제껴놓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겠죠. 돈 버는 재미에 하루를 살고 돈을 잃은 아픔 때문에 몸서리를 치면서 하루를 또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뿌리로부터, 그 줄기로부터 나 자신을 잘라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잘라내고 이제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 죄는 항상 즐겁거든요. 죄는 익숙해요.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곁눈질을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다가 뭐라고 불평해요? 아, 괜히 우리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했을지언정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뭐도 먹고 정말 온갖 향신료와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는 이거 맨날 만나나 먹고 있으니 이게 참 그렇죠. 그렇게 불평하는 뒤돌아보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지형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지도를 보면 꼭 홍해바다를 건너야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홍해바다 뒤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로 비유합니다. 세례로.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가 그것을 수장되었고 그것을 지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다 뭐예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전에 우리의 우상, 우리의 소망, 우리의 거짓,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짜 나무들, 가짜 포도나무들로부터 우리를 잘라냈다면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해 줍시다. 나는 이제 정해졌어. 나는 이제 돌아설 수가 없어. 홍해 바다에 달이 놓아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끊겼어요. 홍해에 있던 길은 이스라엘이 통과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고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도 있고 뒤돌아보는 마음이 때때로 생길지 몰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다시 끌어당기고자 애쓸지라도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누구도 잡아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얘기하시죠. 이미 파산 선고가 났던 너희를 이제 나에게 접붙여서 이제 나의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반대로 어떤 증거죠?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있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연합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이전의 삶처럼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 여러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에서도 계속 거듭 권면하잖아요. 이전의 삶이 어떠한 열매도 없고 결국 사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된 길이라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열매 맺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는 어때요? 아주 작고 은밀하게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맨 처음에 하와를 속일 때부터 뭔가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씩 미끼를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죄의 유혹은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옛 죄의 습관들이 있으시죠? 우린 그래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도 옛날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막 청년 시절에 나는 막 은혜 받았고 정말 많은 부분 새로워졌다고 믿었다가도 어때요? 결혼을 하고 나면 나의 부모가 나에게 물려줬던 걸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자유롭지 않구나. 수많은 아들들이, 딸들이 나는 아빠처럼,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부모에게 했던 원망을 똑같이 자식들에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죄가 자라나잖아요.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요. 아, 정말 밉상인데? 왜 이렇게 굴지? 왜 이렇게 매너가 없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지? 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무슨 말이든 나한테 걸리는 어떤 부분이 딱 들어오면 그걸로 우린 어느 순간 선택해요. 참 밉다. 미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더 자라납니다. 어때요? 아,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네. 아, 꼴도 보기 싫어. 생각이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의 온실에서 죄의 싹이 자라나요. 자라나고 자라나면 보통 요 정도까지 가다가 마는 경우도 많죠. 그죠? 네. 실제로 뒤에서 욕을 하거나 앞에서 욕을 하는 경우는 좀 더 심각하게 간 거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대 때려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쪽까지 가지는 않겠죠. 끝까지 가면 어딘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거의 끝은 뭐예요? 더 심한 폭력이고, 그 끝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살인까지 갈 수 있는데, 종자는 똑같아요. 종자는 똑같은데 교회라는 환경과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준 어떤 환경,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과 그 모든 것이 이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가지 않도록 억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앗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그 끝을 묵상해야 우리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우린 살인자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의미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 대단한 거 물려주지 못한 게 아쉬울 것 같으십니까? 뭐 대단한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명함에 대단한 이름 새겨넣지 못해서 아쉬울 것 같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서 아쉬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거둬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남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 쓸모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곧바로 그 뒤에 사랑과 연결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맺어야 될 열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여전히 꼴보기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요즘 이제 주중 자유 기도도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 더 기도하려는 열심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각자의 기도 생활을 뭐 주중에 더 많이 기도한다, 더 오래 기도한다 이런 거 말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기도 삶을 돌아보면 그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할수록 우리 기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열매 맺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건 뭘로 이어져야 진짜 기도예요? 열매. 어떤 열매요? 사랑이에요. 물론 마음에 안 들 때는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했잖아요. 저놈을 이빨을 부러뜨리고 턱뼈를 분질러 주시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소화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걸 혼자 소화된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위선을 부리게 됩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마음속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저 꼴 보기 싫다니까요.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전 사랑을 못 하겠어요, 주님. 응? 저도 수차례 주님께 따졌습니다. 너무 과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른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을 내밀어요? 주님 그건 무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딱 뺨을 딱 때리면 두 번째 손이 날아올 때 어떻게 돼요? 손모가지를 딱 잡아서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참을 따졌어요. 진심으로 몇 주간. 근데 그러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연서봐, 너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뭘 위해 싸우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원래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약간의 갈등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싫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말씀드릴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잠깐 언급했지만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근데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싸우고 있네요. 씨름을 하고 있네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보니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냥 답해하고 싶은 마음이 제 본능이에요. 근데 주님, 제가 굳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싶지 않는데요. 제가 굳이 싸워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그럼 돌려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주셨어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그 사랑을 누리고 거해라. 충분히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말씀입니까? 솔직히 제가 아무리 저를 묵상해도 어디 그냥 주님이 은섭아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넌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내가 버릴게. 우리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하셔도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버려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너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네, 우리 조금 넘어가서 12절을 보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보고 무슨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순간 막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해요. 잠깐 그런 순간을 맛볼 때 어떤지 아십니까? 누구는 막 쟤는 정말 막 너무 예뻐 보이는, 막 가능성이 보여. 요만한 가능성인데 이만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보여가지고 막 청소년들 볼 때 막 야 너는 진짜 야 기대가 된다 막 이러고 저 사고 쳐갖고 특별교육 받으러 온 애한테 야 너 참 기대가 된다 그러면 얘 이해가 안 된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 그때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가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 넘치는 사랑으로 살도록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랑이 막 넘쳐서 될까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순간 용서와 용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셨던 것을,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갈 때에만이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죄된 인생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끝에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의 끝에는 기도의 응답과 특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더 아픈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어서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상대방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외로운 사람들,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눈물로 기도로 씨름을 해도 그 사랑이 되돌아올 것 같지 않아. 서로 사랑이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마음에 깊은 절망이 온 거예요. 편지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후원금과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됐대요. 교회 건물을 렌트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자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는, 정말 이 사람은 괜찮겠지 싶어서 교회 재정을 맡겼는데 자기 임으로 써버리고 자기가 꼭 갚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쏟아붓고 있는데 그들은
거래 정도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거래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애써도 나한테 공정 거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냥 신뢰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지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성취하셨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부으실 때 또 다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